좋으신 아버지, 화창한 날씨를 저희들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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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시느니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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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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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 저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감사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축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열린 축복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파하시는 전하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돌입해 주시고 험난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크나큰 기도를 품고 펼치는 영적 지도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후에 것을 소요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밭들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약함 속에 임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발롯은 우리가 잘 아는 발롯은 내 인생의 악보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그녀가 1968년 이 스웨덴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이 중증 환자로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보호소에 맡기라고 권유를 했어요. 더 이상 집에서 키우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소견을 얘기했지만 부모는 이를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보호소에 맡기라라고 하는 이 권유를 했지만 부모는 이를 뿌리쳤어요.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이 부모들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런 그 사랑 그리고 인내로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은 그녀의 자신감을 높여줬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이 스웨덴 대표 선수로 이 장애자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어요. 근데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찬양대에서 활동을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음악을 전공해서 이 스톡홀름 음악 대학원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이 마리아가 대학 졸업을 후에 본격적인 이 가스펠 싱어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이 음악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1988년에 이 스웨덴 영국 TV에서 목표를 향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레나 마리아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웨덴 국왕의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이 가스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녀의 숙이 그 유명한 발로슨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것이 9개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 일본에서 그녀의 책과 그리고 이 콘서트가 이 복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자신을 장애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히려 그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 나를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 속에 고백을 합니다. 이 레나가 자신의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천부적인 이러한 그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밝은 성격, 그리고 가족의 헌신적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선천적인 장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두 팔이 없고 한쪽 팔이 짧은 이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운 찬양으로, 그리고 그의 삶의 간증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울리는 이 감동을 선사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행복한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이런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레나의 인생이 참으로 축복의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죠. 난 이런 것이 약점이다. 난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이 부족하다. 뭐 이런 등등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심한 열등감, 그리고 자신감을 갖지 못해서 비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이 약점을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 인물이 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노예 해방을 했던 바로 이 링컨 대통령,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외모 역시 듣지 못하는 이런 청각장애인이에요. 이러한 것, 배우지도 못하고 외모 역시 원숭이를 닮았다 해가지고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선거에서 수없이 낙방하고 고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점을 극복하고 마침내 최고의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음악의 악성으로 불리는 이 베토벤이 중년에 듣지 못하는 이 청각장애를 얻습니다. 음악인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고 최고의 시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강함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강함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요,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이 약점들이 있었는데 이 약점들을 전부 다 극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그 약점을 잘 극복한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약한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 저도 가지고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강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이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 정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보다는 달리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롭고 그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매국노 취급을 받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도로 이런 사람으로 불려지는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식민지로 삼았던 바로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 로마가 그 지역별로 총독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각 지역마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시켰습니다. 이 세리들이 필요 이상의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됐습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지탄을 받았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동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이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웃이 없는 고독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키가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작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뭐 견적을 뽑고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을 고치고 여러분 완전히 뜯어내고 뭐 재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등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게다가 뭐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문제가 하나 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나면 심각한 갈등을 느낍니다. 부부간에 이게 내 아이 맞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닮았어? 이렇게 된대.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은 심한 열등감과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결정적 요인이 되는데 이 삭개오가 신체적 약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오늘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약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열정적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3절에 보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세상적으로는 높은 관직에 올라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자신의 약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소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달려나갔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참 의미와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이 생기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특별한 공부 시켜가지고 유명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 힘없이 살아온 과거에 억울해서라도 자식이 한번 잘 돼서 그 자식 때문에 좀 힘있게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부모들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면요 더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힘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 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사치와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무자비한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과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비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우리의 약점 때문에 그리고 고민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히려 그 약점이 주님께 나오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함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우리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절대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껴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못에 옷을 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슴을 끓이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녀 역시 약점이 참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 되었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고독과 번민 속에 살아온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바로 약한 그곳에서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연약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거는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 복음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이미 베풀어준 은혜만 해도 너는 충분하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냉정하게 바울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달라고 소리 안 해도 하나님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소중한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거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아, 내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오만 방자했을 텐데 내게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그를 자중하게 만들고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내가 당당한 이러한 모습에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그 약함,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도 알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바로 그 축복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인생 출발을 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왜? 바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 그런데 이 어른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체면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존심과 체면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존심 체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용기 있게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주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매국노로 불리던 세리의 집에 주님이 머무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 그런 법을, 그런 어떤 문화를 절대로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보고 실제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백성, 내 택한 백성들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많고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족한 많은 우리를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 삭개오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의 사랑 앞에서 사제의 은총을 경험한 이 삭개오의 자발적인 이란 결단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그가 약점 많던 이 삭개오가 온전히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축복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이 뭡니까?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분 열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다 해결받는 거예요.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자존심, 체면, 직분, 그것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이 삭개오처럼 용기 있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치유해 주시고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끙끙거리고 앉지 말고 내 앞에 모든 것 다 내놓아라. 토해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이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함 속에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의미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을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할 때 그리고 낙심해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주 앞에 와도 그 약점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 위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확장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환경을 여러분 회복하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불도 붙여주시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또 16일 마지막 시간 또 10시 30분에 PBN 경기북 지역 목사님들 또 이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번 수요일도 이렇게 또 미리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차를 대접하도록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나눠야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주는 자가 복되다. 네. 그리고 주라. 그러면 더욱더 채우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살아계신 주 1절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약점들을 주님께 올려보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